지난 시간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삶을 회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근거로 해서 한 8가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짧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일들이 있으며 또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여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마지막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도 깨닫게 되겠지만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과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신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8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요. 그것이 어떤 죄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거는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말씀 전혀 읽지 않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예배는 드리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예배 그대로 다 드리고 헌금도 그대로 다 하고 봉사도 그대로 다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진정과 진심과 기쁨과 사명감의 사명 감당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의례적인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목회도 교사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직장생활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 더 심해지는, 그것이 바로 말세의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특별히 그 말라기 시대의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말세 때의 믿는 자,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많은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7장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를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고,
내가 지금 이 말세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도자들의 부패예요. 리더들이요. 지금으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 더 위로 하면 뭐 총회, 노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리더들, 그것이 꼭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적인 책임을 맡은 리더들의 영육 간의 부패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대표님이 그런 일을 했다더라고 충격을 먹어요. 놀래요. 근데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자주 있으니까. 제가 이 지도자의 부패에 대해서 저도 리더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굳이 예를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네이버만 쳐보면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의 부패와 타락이 소상히 나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약화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공격의 거리로 삼고 있어서 더더욱 전도도 안 되고 더더욱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요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누가 부패한다고요? 지도자가.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아직도 믿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물론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마귀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리더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A모 집사가 시험이 들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뭐 몇 개월 지나고 뭐마 되면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문제가 돼요. 그냥 교회는 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일, 책임이 있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깨에 힘만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책임감도 가지시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믿음으로 이 사명 감당 못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구나는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자기보다 더 중책을 맡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비판과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좀 조목조목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좀 무서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물론 죄인이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든 믿음 밖에 있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받고 정말 용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성이 있어서 짐짓,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하거나 나에게 속상한 일을 할 때에 그를 짐짓 미워할 수도 있고 그를 좀 속상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그 마음이 계속 있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내 곧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관계가 좋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 군데 살펴보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세요?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에 죽으신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룩한 경각심도 얻어야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너무 주님은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되겠지.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엔 죄인을 구원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는 영육간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불법을 행할 때 결국에는 말세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참된 복의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구약 성경의 맨 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성경 편집상 맨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세 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말세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30페이지. 강단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자,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머리만 바뀌고 형식만 바뀌었지 제대로 바뀌지 않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반대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6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6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좋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따가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다 약속했는데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한번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중에도 건짐을 받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언약의 백성이 너희들아 이제는 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도 나와 있고요,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야 이르노라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할 때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계속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난 타락한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대요. 더 나가서 변명을 합니다. 저 예배 다 드리잖아요. 저 11조 다 했거든요. 저 교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저 이렇게 힘든데 목회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머리만 변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변한 거예요. 여전히 다른 신을 좋아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도 읽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대요?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마지막에는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를 해서 심지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됐고 나는 옳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결국엔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때문에, 주로 하나님도 결부가 되지만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요. 주님 그 힘든 환경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배 드릴게요. 해결해 주시면 사명 감당할게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예배 드려라, 순종해라, 전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는 회개는 없고 조목조목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이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런 아내와 이런 남편과 이런 환경 때문에 난 믿음으로 못하고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말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받을 모습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장당성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끝까지 변화하지 않아요. 한번 더 합시다. 참된 회개가 없으면 참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학자들 중에,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변화와 삶을 향하여 외쳤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책으로 남아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얇습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회개의 참된 의미, 다른 제목으로는 회개의 경종, 이런 의미로 참된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했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집어 던졌어요. 조셉 얼라인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조목조목 맞는 얘기인데 거북해요. 듣기 싫어요.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설마 그럴까? 설마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 인정이 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누구라고요?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책이 아니라 그 회개의 메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좀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좀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요. 한번 더 합시다. 참된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는 회개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성이 막 살아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누가 봐도 야, 저 집사님 요즘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보이잖아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볼 정도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문란해지고 죄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좋은 도구를 주셨어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한번 더 합시다.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한다. 결국엔 뭐예요? 믿음이 참되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회개를 입으로는 하지만 안 한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쉽게 말하면 궤도 수정이죠. 인공위성이나 뭐 이렇게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 길로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렇죠?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돌아요. 이 도는 이 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좀 가다가 약간 왔다가 또 와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궤도를 수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죠. 그래서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은 참된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자 하고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회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도 그냥 읽으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읽어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진짜 믿음의 백성의 삶이 뭔지, 그 믿음의 백성들이 말세를 만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두렵다고 할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그 오래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부흥이 마지막 회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믿음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요, 정말 너가 교회를 사랑하니, 정말 니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네가 맡은 아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기를 원하니, 정말 부흥을 원하니, 말씀의 회복, 온전한 회복, 이 숫자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변화, 모든 회복이 결국엔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워터게이트, 수문학 광장의 그 부흥, 진정한 부흥을 바라고 꿈꾸는 집사님이니, 집사님, 그러면 너는 통곡해야 한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의 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에서 봅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에도 보이고, 다니엘의 모습에도 보이고, 에레미야의 모습에도 보이고, 우리도 보여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통곡해야 돼. 물론 겉으로 이렇게 울으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이 부조리하고 참된 믿는 사람이 보기 힘들고, 목사라고 존경했는데 그 목사님이 타락하고, 권사님이라고 존경했는데 그 권사님이 타락하고,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 뭐 목사도 그런데,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때가 없구나, 정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도 믿음을 똑바로 지켜야 됐구나 뿐만 아니라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민족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통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고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 목사님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세 때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때문에 망하냐면 교만 때문에 망하거든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 근데 그 죄는 어떤 죄로부터 비롯되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이 교만으로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내가 별로 없어요. 내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막 호의적인데, 내가 믿음 생활 안 하면 하나 요만한 것까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일을 할 때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집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 더 그게 심하다고요? 말세 때.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각자의 생각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야당도 좌파도 우파도 나라를 위한다면, 그렇죠? 나라를 위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과 당론은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정치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좀 많이 양보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정치를 말세가 된 거예요. 정치도 목회도 모든 일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 아니면, 여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믿는 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이게 맞대. 예, 맞을 수도 있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맞더라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요? 다 변해요. 좋게 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변합니까? 안 좋게 변해요. 늙어가죠. 노화되죠. 늙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안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도 지금 어려울 판인데 이것만 맞다고 믿는 자들이 막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말세에 묻어가는 거죠.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누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때에 이 교회에서 이 유치부에서 이 유초동부에서 이것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로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말세 때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진짜 다 죽겠다는 이 두려움의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 전쟁 나면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물론 살게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안 날 것 같습니다. 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다 나면 걱정하지 말래. 죽으면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건데 전쟁이 안 납니다.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면 죽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저도 죽음 앞에, 전쟁 앞에 두렵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건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전쟁이 나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심플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정확한 건데. 말씀을 더 드립니다. 자기 중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세 때예요. 믿는 자들도, 목사님들도, 리더들도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누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왜?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데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아니 요건 요래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계속 핑계와 계속 변명과 계속 자기 정당화 합리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부교육자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저를 이끄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아버님이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 근데 많이 우리 토를 달아요. 겉으로 하는 속으로 토를. 그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내 중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리더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 생명 없는 돌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목사님이 있고 왜 부모님이 있고 왜 선생님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윤리도덕적이 아니라 이 말세 때는 더 리더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리더가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좋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납니다. 왜? 잘못된 곳으로 인도를 해주니까. 그래서 리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은데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15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도 뭐 괜찮잖아요. 뭐 예배 빠져도 뭐 돈만 잘 벌더라고.
뭐 전도 안 해도 뭐 우리가 꼭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래 어려운 때, 남들도 다 어려운데 꼭 우리 교회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보단 자기 생각을 앞세서 하나님 앞에 대항해요. 그게 15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정신이 나간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되지 않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 목사님 아니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니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꼭 주일 지키면서 직장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주일 제대로 안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잘 되거든. 잘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김 집사는 뭐야, 왜 집이 왜 그래, 핀잔 주거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꼭 주일 지켜야 돼요? 꼭 봉사해야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 멀어지고 아예 딴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쉽게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양과 염소가 점점점 구분되듯이 구분이 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조금만 냉철하면 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는지를 기분 나쁘지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공부 더 잘해야 돼요?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아니에요.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주일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일 많이 한 건 둘째치고 내 영혼이 지금 문제인데, 내 영혼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말세 때는 우리 최현재 목사님과 김선영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믿음, 내 영혼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되고 봉사도 의미가 있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저 같으면 목회를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자기만 알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하고 수많은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의 예배 때 영상을 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성미 권사님이 전도한 개그우먼 누구라고 하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조혜련. 그분이 다른 종교를 심취하셨는데 관계는 좋았대요. 근데 이 조혜련이라는 후배를 보면서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근데 이 조혜련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이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욕하는 거를 고치질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장난처럼 꼭 욕이 빠지면 얘기를 못했대요.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캐나다 가서 조혜련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욕을 안 하더래요. 그럼 언니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던 중에 그로부터 본인이 캐나다에서 변화받은 후로부터 이 조혜련이라는 후배를 통해서 날마다 7년을 기도했대요. 몇 년이요? 7년. 그리고 뭐 중간에 이야기는 중략하고 너무 길으니까 결국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결국엔 이 간증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할 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죠.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방 봉사하셔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주의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덕을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이성미라는 이 권사님이 조혜련 너무 그때 잘 나갈 때였나 봐. 이혼하기 전에, 조혜련이 힘들기 전에 저렇게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얼마나 저게 무의미한 삶인가 하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지만 거의 나이롱 신자로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그런 신앙이 있는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교회를 다녀도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심지어 하나님도 시험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교만하니까. 악이 악인 줄 모르고 행하니까. 근데 그 악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그 당시 제사 드리지 마, 재물 가까워지 마, 역겨워, 토할 것 같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혹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삶은 아닌지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세를 만난 맺는 사람의 모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요. 이거 인정하시죠? 예, 정한 거래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면 세상 없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다음 말씀,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게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의의 심판이 되면 더 좋겠지만, 자,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실. 자, 맨 처음에 말씀을 일단 4장 1절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 말세해 주시는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제대로 묘사한 말씀인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안 나왔는데 교만과 악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죄라고 그러죠. 죄는 나쁜 짓이 죄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깨에 뽕을 넣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악한 삶이라고 그래요. 이놈 너 죽여, 이게 아니라 그가 아주 잘 살아도 악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사는 삶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갈 나라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지 시편 한번 갑시다. 예, 방송실은 띄워주시고요. 저는 찾겠습니다. 천천히 시편 7편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는지. 그 앞에 보면 죽을 기계를 만들어 놓으신다는데 그 말씀까지는 안 읽고요. 자, 8절부터 제가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시는데 언약의 백성,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에서 죄해 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만이 참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 오직 그분이 원하신다면 멍청하게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손해가 봐도 11조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이 말씀 읽고요, 수시로 막 저절로 되는데 의식적으로 좀 안 하려고요. 쉽게 남을 우리 판단해요.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도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함부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막 판단하고 속으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지옥 간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모든 사람이 이거에 근거에 심판받아요. 예수를 전해도 끝까지 안 믿죠. 그렇죠? 필요 없대요. 예수 필요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날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전쟁은 심판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수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전쟁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설마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그럴 설마 회개 안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누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신기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절 이따가 읽어보겠지만 심판하겠다고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에요. 개인이지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말로 최고가 되는 왕이잖아요. 그가 쓴 성경이 전도서죠. 아시죠? 그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끝. 전도서가 이렇게 끝나요. 심판하시리라. 말라기도 심판하시니라. 산상수훈도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도 있지만 마지막은 다 심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맞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럼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없다면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쓸데없는 겁니다. 제가 중심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의 확신을 통한 참된 말세를 만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복된 죽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100세를 누리고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없다면 쓸모없는, 쓸데없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삶, 그 120년의 삶은 그 모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 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의 삶이 방종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보시고 아시고.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 큰 위로도 되지만 어떤 분은 재앙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을녘에 떼약볕이 비치는 것 같이, 여름날에 떼약볕이 비치는 것 같이, 가을날에 아침 이슬이 살며시 내리는 것 같이 우리를 매일 순간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주님, 또 제가 일주일 살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잘 산 것 같은데 주님도 아시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전쟁의 선문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휩싸이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울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로 영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시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많은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쫙 설명했는데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이 어떤 것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보고 이 말씀 읽고 한 3, 4년 동안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맺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찾으시고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 물론 16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그냥 8절만 읽으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고요. 11절까지. 자, 8절만 읽습니다. 이 그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지칭하시면서 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